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또 지켜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들어와 주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자들이 많고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을 것인데, 혹은 내 자신이나 다른 우상이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언젠가 그렇게 초대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은즉 우리도 누군가를 또한 예수님 앞에 초대하고 이끌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그 어린 심령들을 초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의 은혜가, 그런 교회의 전도와 예배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새벽 기도의 훈련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는 인원들이 다소 줄어가는 경향은 보이나 또 하나님 꾸준하게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의무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으나 영역과 체력이 부족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국어를 공부할 때는 국어에 맞는 지혜를,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에 맞는 지혜를, 또 수학을 공부할 때는 그에 맞는 은사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이
어떤 길로 정해져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건축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녀는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에 맞는 또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참 우뚝선 믿음의 거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급한 어려운 상황으로 전화하였는데 그 상황 중에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떠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빚도 있고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며 예배에 나오기를 축복한다고.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돈이 급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니냐. 속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속았는데 속지 말아라.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깟 몇천만 원이 없다고 못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 전했을 때에 기도해 보겠노라고 말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중보하오니 사랑하는 아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상황들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분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을 이어가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요한일서 4장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제도 우리가 살폈고 하였지만 여러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들을 분별합시다. 소위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시잖아요. 영 분별을 해야 된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정말 영이 있는지 또 그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신지 아닌지 분별해야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의사께서 어떤 질환이 굉장히 증상이 유사해 보여도 그 근원을 따져봐서 이 병인지 저 병인지를 분별할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사해 보여도 당신은 감기가 맞고 이 열나는 증상은 이것은 지금 다른 이유입니다. 맹장의 문제입니다. 모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당신은 암인 것 같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근원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인정케 하시는 그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높이며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성을 가지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금 3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제가 그 사각형 안에다 해드렸던 그 표현들을 보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물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또 예수님도 친히 본인이 설교하실 때에 내가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함께 하셨죠. 성부 혼자 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창조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아버지세요.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다 아셨고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질 것도 아셨고,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대속의 인생을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장차 결혼해서 낳을 큰 아이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결혼할 분이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낳자.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하신 분.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최후의 목적은 성자를 전하시는 거지 다른 어떤 많은 일들을 신령한 은사를 주시려고 오신 분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에겐 방언이 임했어요. 한 가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방언을 내게 왜 주셨느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어떤 자에게는 병이 낫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은사를 사실 받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은사를 막 우리가 경험해요. 와, 나도 막 놀라서 혀를 내둘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기도로 살아났지? 그러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라고 그 은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성자 예수님. 우리 그 문서 안에 성자 예수님 한번 같이 쫙 한번 읽어봐요. 성자 예수님은 시작.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막 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내가 60대면 못해도 60년은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중보로서도 흘러나오고 내 개인의 기도로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붙들린 교회가 되는 것.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만났던 그런 학생들의 심령의 고백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었어요. 4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이것은 어떤 딸아이가 직접 저에게 편지를 주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거예요. 문장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답답한 것 좀 도와주세요.
자연을 보면서 이걸 만든 신이 있구나 정도는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못 느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친구들한테도 진짜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모태신앙으로 커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랑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커서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고 중등부 들어가라니까 들어갔고 고등부 들어가라니까 앉아서 있긴 한데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배할 때 주일에는 감동이 있어도 사실은 주중이 되면 답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끼고 싶어요. 목사님이 열심을 다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 있으니까 저러는 걸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감동받는 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의 몸부림치는 증상들이 뭐냐면 감동을 원하는 거예요. 감동. 주일에 그렇게 소원하는 걸 봤어요. 눈물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옆에 애가 울면 와 좋겠다. 쟤 만났네. 쟤 만났어. 나는 찔러도 왜 눈물이 안 나오냐? 나는 왜 하품만 해서 눈물을 흘리지? 은혜 받아 눈물이 못 나오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찬양에 목을 메고 더 섬세한 막 어떤 찬양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경험들을 원하고 수련회 때 그렇게 목매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냉랭한 아이들. 3분의 2 정도는 막 기도를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앉아서 표정이 저는 왜 만나주시지 않죠? 이런 표정인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제가 단연컨대 선포해요. 당신의 문제는 예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심령이 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심령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에 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짜릿한 눈물의 쏟아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높이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은 지적해요. 이 아이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랬어요. 그건 느낄 게 아니라 인정할 거예요. 느낄 게 아니라고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가로치고 저는 부인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 이 문장,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인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높여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변화가 이어져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유업을 받아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는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면 아멘. 아멘. 이 땅의 것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거 사실 다 두고 가요. 진짜 놀랍지만 다 두고 가요. 우리 옷 한 장도 못 가지고 올라가요. 정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못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놓고 온 게 1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상급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뭐 금덩어리 정도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들이 많을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 부동산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해놓고 계신 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집보다 좋지 않겠어요? 그런 집들을 다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귀한 유업을 준비했다.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련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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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한 가지 말하실 거예요. 너가 내 평생에 예수를 높였잖니. 너가 내 평생에 예수를 인정했잖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높이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의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를 좀 우리 묵상하고 같이 또 기도해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정말 탁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 방황하던 그 청소년들을 제가 앉혀놓고서 빌립보서 2장을 펴줘요. 내가 너에게 예수 믿는 이 단계를 알려줄게. 먼저 이 마음을 품어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뭔데요? 한번 상상해보자. 너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신분이야.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권세가 다 있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사랑이 넘쳐, 능력이 넘쳐, 지혜가 넘쳐, 권세가 넘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아들이야. 얼마나 아름다우시겠니? 얼마나 그 영광빛이 찬란하시겠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6절을 보자고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에센스란 말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에센스, 본질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신성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보다 낮아져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하실 것으로 작정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에센스를 가지사, 인성을 가지사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신이신데 완전하신 사람, 비유컨대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완전히 못 박으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같이 지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되신 거야. 이게 상상이나 되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가 당할 형벌이었어. 사랑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정아, 사랑하는 철수야, 사랑하는 뭐 미지야, 너가 당할 죄였어. 너 지금 예수 못 믿겠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그냥 교회 나와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샤프 하나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네 머리 한 번만 딱 찍을게. 그러면 막 이래요. 손목 한 번 줘봐. 나 한 번만 찍자. 미안한데 한 번만 살짝 6mm만 들어가자. 그래도 아마 나를 막 잡을 거예요.
발목 한번 보여줘 봐라. 거기 내가 한 번만 탁 해서 피 한 번만 내자. 그래도 그냥 막 내 멱살을 잡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찢기시고 뚫리시고 뜯겨 나가시고 하시면서 죽으셨다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고 조롱하면서 병사들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저라면 당장에 내려왔죠.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그냥 머리 한번 탁 때리고선 다시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라면.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귀한 아무아무개를 구원하시려고, 이요한이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비참해지시는 순종이 아니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활시키시면서 구원의 방식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9절, 이러므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성도의 성령 충만, 평생의 어떤 영적 건강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 내가 유일한 정말 최고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성부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이름이 아니고 그 이의 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너희들이 찬송할 최고의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 이렇게 작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는 어떤 분이 이 고백을 하셨어요.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쉽지 않습니다. 줌도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군요. 백남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얻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 교회, 신앙, 예수 공동체, 우리 성도는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높일 때 최고의 영광을 얻어요. 최고의 기쁨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일 때 최고의 능력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을 높일 때 사실 가장 큰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혹시 지금 너가 몇 개월 뒤, 한 달쯤 뒤에 받게 될 권사의 타이틀이 제일 지금 귀한 것은 아니냐? 혹은 너는 지금 너희 가정에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돈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냐?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저희 요즘 청년들이 사실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청년들을 난 너무 지금 많이 봐요. 그런 증상들이 많아요. 어떤 청년들은 500 이상 벌어요. 월 500 이상 벌고 두 부부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적게 버는 겁니까? 많이 버는 겁니까? 지금 표정들이 와, 그 11조만 날 줘라 막 이런 표정들이죠. 그런데도 불안에 떨어서 11조 한 번 못 내고 뭐가 안 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직장으로 옮기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지금 파르르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심란해요 하면서 전화하기도 하였어요. 최근에 받은 전화예요. 잠깐 이 직장을 내려놓고 저 직장으로 가고 한 달, 두 달 뒤면 그 직장을 얻을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마음에 막 원이 되고 한이 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버시는데요? 물어보면 내 2배야. 최근에 어떤 집사람이 알려주셔서 어떤 형제가 지금 직장을 잃고서 이제 뭐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사실은 부동산도 막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일을 따라가서 저기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한대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해드리고, 그래 요즘 뭐 안타까운데 요즘 월 얼마를 법니까? 좀 어려워서 지금 간신히 400 좀 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 내가 그분한테 가서 밥 사달라 그래야겠네. 이러고 저런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젊은이들의 불안 속에 여러분 때로 제 어렸을 때를 추억해요. 저희 아내랑 애 낳고 큰애 낳고 사는데 월 100만 원 벌었어. 강도사로 월 100만 원 받는데 우리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고서 내가 정말 교만하게 가지고 난 잘 살고 있다 하다가 옆에 전사님 보고 회개했다니까요. 월 83만 원 받는데 아들 셋 키우면서 적금 붓고 있더라니까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단순해요. 가장 싼 거 먹으면 돼요, 목사님. 단순해요. 3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신발 5년 동안 계속 신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름도 내가 고백하죠. 라 반석 전도사님을 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80만 원 벌면서 살다가 그 애들 새 키우고 지내시다가 사실은 선교 대학부 선교가 열렸을 때에 어떤 아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200만 원 헌금을 하시더라고. 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 와, 저 무섭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평강이 넘쳐요. 항상 그냥 단순해요. 1년 내내 그 양복이에요. 1년 내내 그 신발이에요. 한 1년 내내 한 양말은 한 2개로 신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평강이 넘쳐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 살자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럽지 않아요? 무언가가 저분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신앙. 할렐루야. 그 무기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700을 버는데 파르르 떨고 500을 버는데 파르르 하고 한숨 푹 쉬고 있는데 400을 벌고, 부럽던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 물질의 유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벌라 그랬어요. 데일리 브레드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 그러나 한 가지는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예배가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있느냐?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으려는 그 심령에 정말 변화된 역사가 너희들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가정을 만들 것이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을 키울 것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들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지금 천국에서는 예수 예수 찬송한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 예수, 사도 바울도 예수 예수,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예수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안 할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이것이 이슬람과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똑같다니까요. 알라가 영어로 갓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영어로 갓이에요. God, God 이란 말입니다. 차이는 뭐냐? 거기는 알라로 끝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2위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하신 구주로 시인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에서 권세를 누려요. 그때부터 공부에서 변화를 느낄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 고백을 하는 나에게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보통 11절까지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는 너희들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높인다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라.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라. 직장에 관계하는 거래처가 나를 그냥 아주 오늘 괴롭혀가지고 내 마음이 힘이 비참하고 상했어요.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그 순간 잠깐 시동 끄고 갓길에 차를 대고서, 그러나 저는 주님,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소원일까요? 아까 9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소원이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15절, 16절 읽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그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재림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날,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환난 많은 인생을 삽니다. 어려움 많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청소년은 예배에서 늘 목마르다고, 이 냉랭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추스릴지 모르겠다고, 저 아이는 뜨거운데 왜 저는 미지근할까요? 고민합니다. 어떤 청년 부부는 지금 내가 500, 600 벌고 있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서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서 우리는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찬양팀, 하나님, 찬양팀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팀이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설교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발견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새가족조차도 오늘 처음 왔는데도 여러 가지가 낯설고 저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의 이름도 내가 모르겠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마다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신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또 건축 중에도 예수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가지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 마음에 상한 것들, 지치는 것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저럴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한 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권세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때 평강을 되찾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능력과 평강을 바라고 얻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 시간 간구하며 아뢰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역사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든 간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